복습을 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하면서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을 그림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고 먹이를 주는 주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저 물고기처럼 할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 물고기는 먹이가 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주인 마음에는 지금 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주인이 지금 웃는 얼굴로 예쁘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 어항의 속에 있는 물고기는 지금 저 주인 아들이라고 볼까요? 주인 집에 엄마가 오든지 아들이 오든지 할아버지가 오든지 할머니가 오든지 아니면 옆집에 놀러 온 친구가 왔든지 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등을 돌리고 내 앞에 먹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 앞에 먹이만 떨어지면 나는 만족하지, 누가 주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저 물고기처럼 되기가 쉬운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불교 믿어도 마음에 평안하면 된다. 나는 이슬람교 믿어도 마음에 평안하면 되고 뭔가 소원을 빌어서 해결이 되면 나는 되지 아무것도 바람이 없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 다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에 좀 평안함을 주고 그냥 뭔가 우리 아들 대학 가면 되고 내 어려운 문제, 내 어려운 일만 해결되면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마음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오랫동안 친했던 분들, 저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저분은 어디 가는 걸 좋아하고 저분은 어떤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어떤 색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몇십 년 동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자주 들락날락 알면서도 그 사람의 취향과 취미를 전혀 모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교회 나올 때마다 먹이가 뚝뚝 떨어지듯이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몸이 아파요. 우리 남편에게 뭐를 주세요. 계속 먹이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 생활을 해도 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 당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늘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사실은 저 물고기는 방향을 틀어서 먹이를 받으면서도 주인의 얼굴을 봐야 되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군요.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군요. 그리고 주인 마음에, 우리 하나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스바냐 말씀, 내가 너를 이기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즐겁게 너를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널 죄 가운데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요, 저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일까요? 주일 설교 한 번 듣는 분들, 3일마다 보는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더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 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간격을 넓혀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매일 보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과는 관계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데 매일매일 교회 나오실 수 없죠.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의 일도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또 저를 만나실 수도 없죠.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며칠에 한 번 간격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매일 가서 물고기를 누가 잡아주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물고기를 잡는 실력도 필요한 것이죠. 남들이 해주는 요리만 먹다가 내가 어설프더라도 내가 한번 라면이라도 끓여보고 내가 한번 간단한 거라도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오늘 내 문제가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해서 여기만 집중하게 돼도 먹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이렇게 먹이를 구한다기보다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좀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게 바로 교제한다는 것이죠. 교제의 특징은 뭐죠? 쌍방통행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린 기도하고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러이러한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20분 정도 이런 시간을 매일매일 갖다 보면 큐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옆에서 막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달려와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동안의 일들도 다 기억이 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잘 알아요? 그럼 나 하나님을 잘 알지. 하나님 오랫동안 배워왔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지가 벌써 얼마인데 그 연수만큼 매일매일 성경을 보다 보면 큐티를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도 큐티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들 제가 가르쳐 드리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담대해지게 되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큐티, 이 큐티랑에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영국의 18세기 옥스포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온 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오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경건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건생활. 그리고 이거는 18세기, 19세기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나오는 경건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어가 좀 큐티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큐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건생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제가 두 번째 시간 나눠드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그린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그 아들 탕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걸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요. 저 그림을 우리가 슬쩍 보게 되면 좀 이렇게 깜깜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몇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그림이 그냥 별로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 그림을 가만히 이해하게 되면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다가 또 이렇게 글들을 많이 쓴 헨리 나우엔의 저 그림에 대한 글을 보면 아버지를 먼저 집중하죠. 저 아버지를 보면 눈이 짓물러서 눈이 좀 멀었다. 앞이 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손을 보니까 아버지의 손에 한쪽은 여자 손, 한쪽은 남자 손인데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있는 손으로 지금 아이를 안고 있다. 그리고 저 돌아온 탕자 보니까 저렇게 머리를 팍팍 깎았는데 당시에 저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머리를 깎았다는 건 그의 신분이 얼마나 누추하게 땅바닥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머리 스타일이다. 신발을 보니까 막 슬리퍼가 벗겨지기도 하고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얼마나 아버지 하고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신을 신켜라, 새 신을 신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주변을 보니까 글쎄 탕자의 형인지 종들인지 주변의 얼굴 표정들이 음산합니다. 얼굴 표정들이 밝지 않지요. 탕자를 보면서 왜 왔을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못된 아들, 철없는 아들 지금 빈털터리로 돼가지고 이제 아쉬우니까 돌아와 왜 왔을까 하는 저 눈빛. 아무도 기뻐하는 게 없지요. 가만히 살펴보는데 뒤에 있는 한 3명 정도의 얼굴을 보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죠. 자, 우리가 그림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저 그림에 대해서 그냥 슬쩍 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림에 좀 몇 명이 등장했나 세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손을 봐도 그냥 손이 2개인지 1개인지 2개인데 이게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인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저 그림을 지난주에 보여드리면서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을 2초 만에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건성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조심스러운 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성경 많이 배웠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더 성경을 잘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네, 무리를 걸으셨네, 다니엘과 세 친구네, 안 봐도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그림을 보듯이 오늘 본문을 철저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했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그들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1분, 2분 큐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임상적으로 보면은 20분 정도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20분 정도는 그 시간에 휴대폰도 꺼놓고 다 꺼놓고 20분 동안은 말씀을 한참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한참 바라보면서 하나씩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한참 바라보면서 본문에 이런 일이 있네, 내가 50년 동안 못 봤던 구절이 있었네, 이러했네, 이걸 자꾸 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저 두 그림을 이제 복습하면서 오늘은 제 3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3강에 들어가 보면은 오늘은 큐티 실습하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실제를 보시면 큐티의 구성 요소는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과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큐티의 구성 요소는 4가지죠. 뭐냐 하면은 내용 관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용 관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 관찰은 그냥 말씀을 드린 바대로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큐티를 했다고 하는데 본문에 안 나온 내용 가지고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큐티는 철저하게 본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본문에 몇 절 몇 절에 이런 말이 있다. 내용 관찰은 그것을 담담하게 보시고, 성경을 보면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야기가 있는 책가 있으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이게 스토리가 없는 일반적인 서신서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 반복되는 말들, 반대가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표시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이라고 한 2번째는 뭐냐면은 오늘의 핵심이 뭔가, 오늘의 영적 교훈은 뭔가, 이런 걸 저희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내 안의 문제를 어떻게 들출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점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보면서 본인의 느낀 점들, 본인의 부족한 점들, 오늘 연구와 묵상을 통해 알게 된 영적인 교훈이 나에게 이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의 문제를 파보시는 것, 땅을 파듯이. 결단과 적용은 오늘 말씀 앞에 무엇이 달라질까, 이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습 교환 2개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 관찰을 먼저 해보게 되면, 내용 관찰은 반드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날마다 솟는 샘물을 할 때는 질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냥 써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토요일마다 맞이해서는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5줄 정도 4줄 정도 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고, 본문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 긴 문장을 짧게 요약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변의 것들은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을 뭐 2줄, 3줄 정도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에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형광색으로 칠하는 훈련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할 때는 질문 2개를 푸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연구와 묵상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로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써보세요. 거기다가 왜라고 하는 질문, 왜 이러이러했나, 이런 게 하나의 질문거리죠. 때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질문입니다. 왜, 무엇,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3가지 렌즈로 보는 훈련인데요.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왜 이랬을까, 무엇을 했을까, 무엇인가, 마지막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되었나, 이런 3가지 관점을 보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야곱은 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가? 오늘 지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처음에 10절에 위에 등장하지요. 왜 갔을까? 이럴 때는 오늘 본문 전에 10절 전에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삼천찍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추위와 맹수의 위협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야곱은 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게 후반부에 나오지요. 무엇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있는 땅을 주겠다. 13절, 14절, 15절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절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약속한 게 이거죠. 너 누워 있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보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1번의 문제, 야곱은 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가에서 형에 죽인다고 하는 것을 듣고 피했다,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지금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추하여 먼저 간단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이러이러한 많은 3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 전에 집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부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부잣집 아들로서의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광야에서 혼자 있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계시고 그 야곱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3번째에서는 뭐냐 하면 야곱은 왜 벌판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는가? 야곱이 지금 벌판에서 경배하는 것은 그 벌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가 그냥 어쩌다가 만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던 고향 아버지 집에서 지낼 때에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정처 없이 쫓기고 있던 자기를 향해서 그것도 벌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피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쫓기고 고생하고 아픈 자리가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이 잘 안 되고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불평과 때론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질문을 하면서 더 친숙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느낀 점에서는 연구와 묵상 위에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보더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최근에 나의 삶을 보니까 느낀 점은 항상 나의 삶을 보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데 좀 뭐가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자꾸 낙심하고 탄식할 때가 있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것은 큐티였는데요, 최근에 삶과 사역에 있어서 도망자 야곱처럼 처량하고 외로운 형편에 주눅이 들 때가 있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나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좀 더 힘이 있고 완벽한 모습을 바랐는데 늘 아쉽고 의지가 부족할 때가 많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하고 어렵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니까 나의 최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했던 현실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야곱의 자세를 보면서는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였는데,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알고 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겠다는 것을 오늘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낀 점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부족한 점들을 공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말씀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에서는 이 느낀 점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어가는 것인데요, 첫 번째, 연약함을 가질 때마다 그것을 적어보겠다. 막연히 기분 나쁘고 막연히 속상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고, 찬송가 411장 당시 이거였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처럼 가정에도 주님이 계심을 더 기억하고 집에서도 더 가족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짐하고 새로 결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는 이렇게 나 자신을 말씀의 훈련을 매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 점점 말씀에 대하여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장 유인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낱장으로 받으신 건데요, 오늘 16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제목이 뭐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큐티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한번 공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볼펜이 반드시 하나 필요합니다. 큐티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이 움직이고 어떤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먼저 펜을 항상 잡고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 맨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버나움이구나. 가버나움 제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에 있는 도시고 예수님이 홈타운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센터였죠.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이 가버나움의 집에 올 때까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3절을 보면 장소는 가버나움, 그리고 예수님의 집,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물으신 내용은 너희가 길이란 말은 걸으면서 오다가 길에서 무슨 토론까지 하였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지요.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ilent, 잠잠하다는 것이죠. 조용하다는 것이죠. 우리 일단 추측해 볼 수 있죠. 왜 잠잠했을까요? 말하기 부끄러운 내용이었죠. 뭔가 예수님께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 만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말하고도 부끄러운, 잠잠하고 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for, 이거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같은 말이죠. 오는 길에서 가버나움의 집에 오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크냐, 영어로 보면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 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 전에 변화산에 데리고 갔으니까 이 세 명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유다는 또 돈꾀를 맡았으니까 이 돈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지. 돈 맡기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 내가 그동안 공부는 제일 많이 했다. 예수님이 꼭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 내가 제일 낫다. 이러면 서로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셔서 왕이 될 줄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나중에 한 자리 맡으려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중에 하나의 장관 같은 거 맡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열을 좀 매겨보자 이러고 지금 쟁론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규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뜨겁게 얘기한 거죠. 이건 단순하게 편안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쟁론은 뭐냐면은 말다툼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일도 했어.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예수님은 나에게 몇 번 더 말씀하셨어. 자꾸 이런 거죠. 그러니까 33, 3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했죠. 아까 서로 누가 그냥 이런 얘기만 했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34절에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적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아시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34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는데요. 우리 안에 오늘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마음은 사실 거의 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항상 모이면 이 중에 나는 몇 번째, 누가 최고, 누가 제일 못났나 항상 보죠. 우리 안에 나이, 학력, 외모, 재산 모든 종류의 내 인생의 사이즈를 가지고 항상 모일 때마다 말하는 건 뭐죠? 누가 크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단순히 제자들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내면을 고스란히 비춰주죠. 우리처럼 사실 우리도 이 가운데 있으면 똑같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로 문제가 좀 벌어졌습니다. 35절에 넘어오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앉으사 예수님 12제자를 불러서 그러니까 오늘 위의 제자들은 지금 12명입니다. 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일부러 부르셔서 가르치시는 건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는 영어의 first 아니면 리더 아니면 대장 제일 높은 사람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12명 중에 1등 하려고 하면 12명 중에 1등 하려고 하면 오늘 너희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이 무사람의 무자가 뭔지를 저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all입니다. 모든 사람을 무사람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이죠. 무사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1등 제자 되려면 나머지 11명 제자를 잘 섬기면서 맨 끝에 앉아야 된다. 시중 들고 옷 들어주고 제일 늦게 받고 이렇게 돼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첫째 리더가 된다. 진정한 리더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째. 이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꼴찌라고 하고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되어야 된다. 만약 오늘 본문에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답을 할 수 있죠. 오늘 35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비유적으로 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실제로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오늘날은 우리가 어린아이 여성 우리가 더 귀하게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무시받는 존재, 어린아이는 함부로 해도 괜찮은 존재,
근데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12명이 지금 둘러서 있는 가운데 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를 이제 안으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는 이런 제일 약한 자, 이런 제일 부족한 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제일 부족하고 제일 약한 자를 가지고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이것입니다. 제일 약한 사람을 섬기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백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정리가 되지 않아도 계속 메모해 나가면서 말씀 봅니다. 가장 위대한 자, 대단한 자, 이걸 위해 서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데, 오늘 문맥상 지금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부족한 모습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나머지 9명의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 올라가서 초막이나 짓겠다고 엉뚱한 말을 하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을 축출하지도 못하고 서로 높음과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진정한 첫째가, 대단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데 그 예로 어린아이가 등장했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어린아이와 모두의 끝과 가장 약한 자, 이들을 섬기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특히 약한 자를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이러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 거기는 참고적으로 보면 땅끝에서 주를 섬기다는 것은 제일 열악한 도시, 제일 열악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한 5분 정도 이상은 말씀을 계속 보시다가 내용 관찰로 들어오십니다. 내용 관찰에 보면은 첫째,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매우 분명하죠. 34절, 항상 이거는 상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답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딱 보니까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하냐,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서열을 쫙 한번 정리해 보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자 훈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서열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35절에 무슨 자죠? 무사람의 끝, 무사람 섬기는 자,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사람의 끝, 무사람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인가? 무사람의 끝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는 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 교회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장 어린아이, 가장 몸이 아프시고 또 가장 처음 보고 가장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분들,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섬기는 자의 삶을 강조하십니까? 당시 어린아이가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근데 안으셨다는 게 더 특별합니다. 안으신다는 게 섬긴다는 것에 또한 간접적인 표현이죠.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도 특별한데 안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결국 이 아이를 섬기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제일 약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전도회 안에서 누군가, 다락방에서 누군가,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된다.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자, 낮은 자의 오늘 상징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향해 섬김의 삶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앞에 두셨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시면서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변에 가장 누가 어린아이인가, 가장 누가 약한가 느낀 점에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제일 낮은 사람들 향해 섬기는가? 저는 노회 안에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때도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향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제가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제 문제를 살펴보게 되었고, 교회 안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고, 신앙적으로 약한 분들은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여기엔 에너지가 쓰여질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5번 밑에 보시면 메모한 글에 보시면 흔히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누군가, 내가 배울 바가 있는 분이 누군가, 유익이 있는 분이 누굴까, 뭔가 좀 더 나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한 자들을 일부러 만나서 거기다가 힘을 쏟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데에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이렇게 해왔나? 이렇게 못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섬기는 자로 성장하고 변화돼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름들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다 밝히기는 어려워서 이니셜로 다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큐티 할 때도 이렇게 실제 내 문제 가운데 오픈해보고 내 삶을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쓴 적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할 사람과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 하루 간단하게 선물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분을 위해서 뭔가 표시를 하면서 내가 오늘도 말씀의 결단과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글씨들, 제자들은 길에서 이 문장을 읽어보는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묵상의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면 한 20분 정도 시간 가지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는 것이 됩니다.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에 남들이 알 수 없는 은혜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3주간의 큐티 세미나를 저희가 다 마치면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행 갈 때도 가져가시고 항상 모일 때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서실 때 개인과 교회가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풍성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의 큐티 세미나, 큐티 교실을 저희가 마치며 무엇보다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우리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에 20분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문제의 해결도 급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훈련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분들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훈련 받아서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의 순장님들과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매일 알아가는 것으로 영적인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